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어지고 소망과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좀 목소리가 좀 갈라질 좀 신경 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과 또한 아픔이 아니고 살리길 원하시고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고 복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이 아침에 또 한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또 한번 뜨거워지고 그동안에 포기했던 것, 놓았던 것 또 한번 붙들고 힘차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힘들 때가 가끔씩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가 무던히도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희망도 없고 기대가 없을 때에 삶을 저버리고 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 지난 일을 온갖 일을 당하면서도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듣기 좋지 않은 그러한 말까지도 들어가면서 할 일 못한 일을 가리지 아니하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더 이상 기대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사람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혹시라도 사는 것이 너무너무 버거워서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도 힘들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죽음을 결심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일명 사랑반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다 이러한 포기된 마음에 삶을 적어버립니다.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자살하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누구도 쉽게 자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살아간 여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그동안에는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의 쌀독에 쌀이 한 조각밖에 없고 또한 기름병에 기름이 몇 방울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죽어야만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동안엔 그나마도 어떻게 견뎌야 되겠다, 살아야만 되겠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최선을 다하여 살아보자고 몸부림을 쳤지만 어느 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죽자, 이것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하고 떡 하나 해먹고 죽자 이러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그 옛날 저 유대나라에서 여인이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라 전체는 몇 년 동안 감옥이 들어서 먹을 것이 거의 공피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없는 이 여인이 이젠 죽어야겠다 이러한 기막힌 마음으로 마지막 떡을 해먹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 나뭇가지를 짚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한 여인,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으려고 자살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엘리야 목사를 딱 알아보는 걸 볼 때는 하나님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한 여인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 때에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이 사랑한 여인도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했어도 하나님을 믿었어도 버거운 것은 버거운 것이요 힘든 것은 힘든 것이었다 말입니다. 이 여인이 죽어야겠다고 작정하고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 현장에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왔을까요?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현장에 엘리야가 왔는데 왜 왔습니까? 예레미야 17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온에 속한 사르밧으로 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빨리 가라.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는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였지만 이제부터는 그 여인을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문장을 보면은 엘리야를 먹이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까마귀를 통하여 너를 공급했지만 이제부터는 사르밧 여인을 통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런데요, 좀 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엘리야를 먹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사르밧 여인의 가정으로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끼 식량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가정에 보내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유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엘리야를 먹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더 부잣집으로, 더 부유한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야지 왜 가난하고 한 끼밖에 먹을 음식이 없는 가난한 여인 집으로 보냈을까? 아니, 엘리야를 보낼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8절부터 말씀을 봤는데요. 7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속에다 숨겨놓고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줍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까마귀의 입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인 그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도 잘 먹여왔는데 갑자기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신 분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 7,000명을 먹이고도 12강두리가 남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지금까지도 엘리야를 잘 먹여왔는데 갑자기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보낸 것 같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엘리야를 공급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야, 너 빨리 사르밧 여인의 집으로 가라. 내가 지금부터는 그 여인을 통해서 너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엘리야를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목적은 삶에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이젠 그만 죽어야겠다. 삶을 놓아버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복된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둥지와 울타리마다 빛나게 또 한 번 흔들어서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보냈습니까?
먹이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목적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고 보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를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엘리야를 향하여서 빨리 가라 엘리야를 보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환경과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힘들고 지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이럴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러한 고통을 왜 외면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도와주지 아니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을까? 아마 이럴 때 가장 우리는 지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도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 여인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럼 예배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렸지만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죽어야만 되겠구나. 여기까지 마음이 왔을 때는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하나님을 믿다가 또 절망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포기했다가 하나님이 돕는 것 같아가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아팠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원망도 불평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울면서 따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삶을 끝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포기하고 죽으려고 남가지를 주스러 갈 때에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신 것 같았지만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진 어려움과 고난을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조용히 그 일을 보고 계셨으며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그 순간에 엘리야를 보내었어. 엘리야야 빨리 가라. 나를 그동안 믿었던 저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에 너를 통하여 살려야만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 가지의 대전제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어디에서 뭘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즘 우리들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는데 나만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건강도 예전같이 않은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
공급해 주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옆집은 도와주는데 어찌 나만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만 안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돕지는 못할 만정 방해를 하시지 말지. 뭔가 좀 하려면은 어떻게 태클을 걸고 발목을 붙잡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웃지만 도우시고 저 사람만 돕고 나는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믿을만 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아직은 죽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혼자 힘으로 뭔가 감당할 만하고 믿을만 하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기에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 때에 죽을 때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정말로 이제 내가 저 믿음을 더 이상 양보하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내버려두면 그냥 무너져 버리겠구나. 이러한 때에는 사람을 보내든지 환경을 뒤집어 놓든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보낸 것은 먹을 것을 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살리고 그 여인에게 복을 주어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준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야를 먹이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또 한번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끝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섬기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신다. 우리를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한 여인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내가 어떤 한계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부러운 다양한 풍랑 앞에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놀르겠던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개입해 주었습니다.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에게 엘리야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그 기름을 이용해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어야만 되겠구나. 이러한 기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다가와서는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그릇만 주시오. 그러자 여인이 마음에 너무나도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 물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을 들어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여인이여 올 때에 물만 떠오지 말고 떡도 하나 만들어 와서 나를 대접하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의 마음에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울분이 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엘리야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집이 눅눅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한줌 남은 가루와 몇 방울 남은 그 기름을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가져오라니요.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여인이 막 가슴에 있는 한가 아픔을 막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계속 듣고 있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가져와. 여러분 엘리야 어때요? 독하잖아요. 저도 같은 목사 입장이만도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엘리야 정말 독한 것 같아요.
아니 마지막 남은 그 한 끼 식사를 가져오래요. 자기가 못 올려서. 여러분 전 착해 보여요? 아니 안 착해 보여요? 그렇죠. 착해 보이죠. 저는 이렇게 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그 집사님 이거 좀 헌금해.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헌금해.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그 우리 집에 마지막 남았는데 그까지 헌금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가져와. 이렇게 제가 할까? 아니면 그래 알았어 몰랐어 뭘 몰랐어 그거 먹고 죽어. 이렇게 할 거예요. 엘리야 목사님 목사님 죄송해요. 저 이번 주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일 지키지 못했어요. 목사님 너무 뭘 푸푸해 저 기도에 나가지 못했어요. 나에게 맡긴 상일 해야만 알지만도 못했어요. 제가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해야지! 그렇게 되는데 그걸 좀 못했거든요. 그래요. 힘들 때는 한 번씩 쉬었다 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에 엘리야 목사는 독한 목사고 너희들은 참 착한 목사인데요. 여러분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착한 목사는 나쁜 목사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성전들마다 착한 목사들 좋아해요. 성전의 귀에 맞는 소리들, 마음에 맞는 소리 하는 목사 좋아합니다. 내 마음에 그런 소리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듣는 소리에 꽃을 맞추다 보니 목사와 성도가 함께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져와! 엘리야가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서 그래도 가져와. 마지막 그 한 끼 남은 식사, 이거 빼앗아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래도 가져와?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고 싶었어. 기적을 일으키고 싶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성전 앞에 서 계셨는데 이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궁금을 하였어요. 이걸 예수님이 참 어떤 면서 참 지독하셔.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자 내는가, 천자 내는가, 십자 내는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가난 가구 여인이 전 재산이 돈입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한 2,000원 정도 되겠죠. 이게 전 재산입니다. 그걸 넣는 것을 예수님이 부러지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넣는 자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떡 하나, 그것마저 빼앗아 먹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가난한 그 여인의 마지막 전재산 돈입을 헌금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한 번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갖고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살리고 싶었어. 또 한 번 기적을 베풀고 싶었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었어. 하나님은 지금도 당하게 말씀합니다. 계속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내 어려운 환경을 회복시켜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고쳐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가져와.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려면요, 이왕 복을 주려면 빼앗아 먹고서 주는 게 좋아요? 그냥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한계.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한 끼 남은 그 떡까지 왜 빼앗아 먹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일치하지 못하니까 언제나 하나님 우리 기뻐서 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사람한 여인이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면서 웃으면서 주었을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거 마지막 한 끼 아껴서 오늘도 굶다시피 했고 오늘도 굶다시피 했는데 이거 마지막 한 끼 남은 식사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 이거 떡을 만들어주면서 엘리야에게 주면서 웃으면서 주었을까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주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난하게 힘들게 살면서 마지막 남은 분이 전제가 이것 예수님께 헌금하면서 웃으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땡볕만 부릅니다.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자꾸만 짜증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한 번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한 번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져와라! 하나님은 또 한 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건강치 않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이 여유가 없다는 것 누구 봐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시간을 나에게 다오, 너 물질을 나에게 다오, 너가 할 수 있는 그 재능을 나에게 다오, 그래도 가져와. 왜 요구할까요? 하나님이 빼앗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세상도 공짜가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힘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 말한 대로 이루시게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자 씨앗이 있어야만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박나게 만들어주고 싶어도 종자 씨앗이 없는 거예요. 종자 씨앗이. 눈물의 기도가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든지 내 눈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과 교회를 향한 헌신이 있든지 뭔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은 원인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져와. 하나님은 사람한 여인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복을 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또 한번 우리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마지막 남은 그것이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한 번 기적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구나. 마지막 남은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한 번 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남은 생애 동안에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서 넘치도록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가져와. 왜요? 그럽시다. 살리고 싶어서 우리를 복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몸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행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로서 천번 만번 하는 것보다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가져와. 이 한마디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1항해상 17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를 데려왔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셨같이 홍해가 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또 한 번 두 가지의 대전제를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보고 계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알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요구를 한다는 사실을 그래도 가져와 순종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떡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더 이상 힘듭니다. 이것만큼은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지막 떡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가져와.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살리고 싶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다시 회복시키고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한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24년 동안 우리 빛난교회가 이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의 순종과 눈물을 통하여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한 사람도 없고 특별한 죄도 없었지만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믿고서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그러한 줄 믿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순간순간 나에게 음성을 주셨고 그 음성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함으로써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서 중개도 없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또 한 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면서 날 하여서 마음을 쏟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들과 이해가 안 되지만 눈에서 눈물이 나올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요구시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또 한번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복 있는 삶으로 채워가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